거기가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예, 그걸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께 무언의 압력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전혀 저하고 사전에 협의하신 바 없으시고 지도해 주신 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면은 그건 전적으로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나무 이름이 뭐냐면요, 시띠나무라고 하는, 그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이 반도를 가다가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잠깐 차를 멈추고 그냥 찍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눌 것이 이집트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근데 이건 제 경험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집트로 타고 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로 타고 간 게. 예, 비행기죠. 예. 근데 제가 드리는 건 그렇게 질문 드릴 때는 벌써 넌센스입니다. 예. 자, 제가 타고 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 갔습니다. 예.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제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제 눈앞에서 2015년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있고요. 시간 관계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성 이런 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특성, 지형 특성 이런 것도 조금 있다가 잠깐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이집트에 도착을 하니까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금요일이면 주말이죠. 예, 주말인데 제가 그날 예배당을 가게 됐습니다. 그 공항에 마중 나온 분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예배 드리는 날인데 교회로 갈 거냐, 숙소로 갈 거냐. 순간적으로 좀 갈등이 됐죠. 피곤한 거 생각하면 숙소로 가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바로 예배당에 가서 이집트에서 7년 생활의 시작을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는 참 은혜였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제가 그 대학에 이제 그 대학원 지도 교수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에 이제 파견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언어 전문가라는 직함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도 그런 시각이지 신학적인 시각은 이제 그건 제가 말씀드리자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언어는 언어학자에게, 신학은 목사님께, 이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언어학적인 지식에서 관찰자의 모순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눈에는 안경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그 색깔이 채색이 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그냥 좀 그 대학원 등록금 많이 냈으니까 좀 남들이 못 알아듣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찰자의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그 근본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원자료, 그러니까 카드라 통신이 아니라 진짜 그 데이터가 처음에 생산될 때에 그 상황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믿으면 안 된다는 의심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있죠. 거기에서의 관찰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인터넷에서 좀 나와요. 최근에 검색하니까요, 그 식탁에요,
장어구이가 있었대요. 그 말조차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 배우게 된 걸로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봤을 때 첫째가 테이블이 일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테이블이 일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좌식 문화가 아닙니다.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휴양지에 가보면 이렇게 쿠션이 이만한 쿠션을 갖다가 모래 위에다가 카펫 깔아놓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더 많이 재현이 됐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자의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들이 신앙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스러움을 좀 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랑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옛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요, 제가 찍은 겁니다. 앞으로 제시할 거의 대부분의 사진들은 제가 찍은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있는 이 배가 이게 펠루카라고 하는 무동력 말하자면 범선입니다. 이집트 전통적인 배고요. 이 나일강에서 찍은 건데 이 나일강 낙조가 소위 뭐 몇 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은 도서박람회에서 찍은 건데 이 꾸란입니다. 이게 바로 꾸란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순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순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유치원 교육 때부터 이걸 가지고 공연을 해요. 우리가 마치 그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이렇게 성경 구절 암송하고 하듯이 얘네들도 그걸 합니다. 근데 재료가 이제 꾸란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46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이집트의 기온, 예, 기온이 46도, 47도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찍어놨던 거고요.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논문 심사 할 때 이제 찍힌 사진입니다. 이제 지난 7월 15일 날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박사 학위를 배출을 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이 학생이 이제 모나라는 학생인데 이렇게 박사 논문을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분이 주 이집트 한국 대사관의 총영사 겸 공사, 예, 이런 분이 이제 같이 와서 논문 심사를 해준. 그리고 이제 이쪽 두 분이 이제 아랍어하고 한국어하고 대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그냥 강의실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실이 한국 강의실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예,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제가 창립한 것이 이집트 한국어 교육 연구회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이게 바로 그 교회입니다. 성공의 건물인데 이 교회에서 한 15개 그 교회가 시간별로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이 한 장소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겉에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것이 검문하는, 그래서 이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이 앞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요. 이건 재미있어서 찍어봤던 건데요. 여기에서 어떤 게 재미있냐면요. 여기 시계 있죠? 여기는 사람 눈이 있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악어. 이집트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악어가. 악어도 미라로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좀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찍은 것이 이겁니다. 조국의 아들을 위해서 이게 숫자 3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호가 배예요, 배.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글자를 못 읽으니까 이 배 모양이 있으면 거기다 대고 찍는 거예요. 예, 악어 모양을 내가 지지한다. 뭐 악어 그림이 있는 투표용지에다가 찍는 겁니다. 만약에 글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문맹률이 너무 높아요. 문맹률이요. 자,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A씨라고 하는 B만 빼고 A하고 C입니다. 그래서 A씨라고 하는 그 빵인데 주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차 위에다가 얹어놓고도 하고, 이게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와디라고 하는 건천입니다. 건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건천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건천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이렇게 바싹 말라 있다가 비가 한 번 오면은 이 계곡을 다 덮으면서 쓸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비가 안 온다고 방심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콥트어라고 하는 걸 접근하다가 콥트 기독교를 접하게 됐는데요. 저한테 콥트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이 하야트 여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앙크, 영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사제분이 우리로 따지자면은 이제 대형 교회의 목사님 정도 되십니다. 교황하고 이제 그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그 사제분이셔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교회는 사제가 두 파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속 교회의 신부님, 이분들은 결혼하셔요. 그 다음에 수도원에 계시는 신부님, 이분들은 흔히 우리가 수도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교황은 누구만 되냐? 수도사에서만 선출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수도사분 세 분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이 그림은 이제 이 하야트 여사가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그 수단 어린이들한테 계속 돌봄을 하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영정 앞에서 이제 이렇게 포즈를 줬고요. 자, 제가 이제 언어학자로서의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자의 환영이라는 거예요. 소위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언어의 본질은 뭐냐면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는 이 우리들이 말로 하는 것을 그 오래 기록하지 못하니까, 보존하지 못하니까 그걸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문자가 아닙니다. 음성을 주셨지. 예. 그래서 언어의 본질은 음성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언어는 표기체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콥트 문자의 시작은 주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시작이 돼요.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한 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주전 300년경에 이집트가 점령당하거든요. 그러는데 그때 당연히 그리스 문자가 들어오죠. 그리스 문자가 들어오면서 이집트 말을 그리스 문자를 빌려서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혁명이 뭐냐? 모음을 표기한다는 것이 혁명입니다. 모음을 표기했어요. 우리는 모음 표기한다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닙니다. 아랍권에서는 모음을 표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음이 없으면 꾸란 같은 경우도 의미가 막 수십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꾸란에는 그게 다 모음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 꾸란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그거 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 생략하고 자음만 씁니다. 하나님 그러면 히읗, 니은, 니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읽을 때 하나님 이렇게 똑바로 읽을 수 있겠어요? 그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문자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아랍권에서는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한글 창제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어는 모음이 따로 없어요. 중국어는 초성하고 중종성하고 합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을 뗀다 그러죠. 운을 뗀다라고 할 때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이 중성 모음과 종성 자음을 합친 것을 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음을 분리해낸다는 것은 저는 노벨상 5개 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콥트어 번역본으로 성경이 나온 것은 주 350년경입니다. 이집트가 기독교 국가로서 완전히 섰을 때 이때입니다. 자, 콥트 문자 사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콥트 말이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말이거든요. 이집트 말은 콥트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부터도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말하지 않고 살았겠어요? 네. 그래서 말은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는 문자가 그리스 문자를 통해서 좀 더 수월해졌다는 것 뿐입니다. 후민정음이 144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한국어가 그때 탄생했나요? 아니죠. 예. 자, 콥트라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콥트가요 이집트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집트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어로 넘어와서 아이깁토스 하다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음을 다 빼버려요. 아니 모음을 다 빼버려요. 이 아랍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읽냐면 깁트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프랑스 쪽으로 건너가면서 콥트로 바뀌어서 하고 아이깁토스에서 이집트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 콥트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콥트 기독교 하면 이집트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지 특별한 종파의 기독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콥틱 글자하고 이제 그리스 글자 이제 두 개를 대조하는 건데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예수를 간직한 콥트 정교회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순절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당시에 이집트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나오는 그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집트에는 언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냐? 물론 그렇게 오순절을 통해서 간 분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간 사람은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 43년에서 48년 사이에 처음으로 마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 그분이 순교를 당하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이제 68년이라고 써놨는데 68년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부활절입니다.
이때에 세라피스 신봉자들에게 순교를 당해요. 근데 세라피스라는 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자, 콥트 정교회의 역사를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느냐? 자, 아기 예수님이 3년 11개월 동안을 이집트 땅을 피난을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동안에 이집트에 몇 개월 갔다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잖아요. 근데 갔다 왔다. 저 그렇게 알고 이집트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3년 11개월이래요. 네. 어느 지역을 향해서 피난을 갔느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이집트를 그 아기 예수님이 축복하면서 다니셨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분들이. 예. 그래서 마가 요한이 콥트 정교회의 초대 교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로마의 박해가 약 10차례에 걸쳐서 대박해가 있어요. 대박해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단들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밀라노 칙령이 313년에 있었고 392년에 로마 국교 선포가 됐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는 해방 후에 신사 참배한 교인들과 참배 안 한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예, 그 갈등과 비슷한 갈등이 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생긴 거예요. 왜? 그 이전까지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신실하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왜? 제정신으로 정말 신념이 있지 않으면 교회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네. 그랬는데 관용칙령이 딱 선포되니까 이제부터는 어때요? 그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섞이는데 누가 더 많겠어요? 박해 시대의 교인보다 그 뒤에 유입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수결로 하면 누가 이겨요? 유입된 교인들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작용으로 광야로 수도사들이 나갑니다. 처음에는 수도사라는 말도 없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수도사라고 부르는데 그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거수도회가 있어요. 독거수도회는 그야말로 광야에 나가서 내가 토구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맹수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병이 들었을 때 돌봐주지 못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사고를 당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사실은 군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막사 개념으로 이 수도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독거를 혼자씩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마카리우스 수도원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개념이냐면 주중에는 독거를 해요.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은 출석을 불러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식도 나누고 또다시 일주일 식량이나 이런 등등을 가지고 다시 토굴로 가서 기도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국가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예. 언제까지냐? 주후 641년 이슬람이 정복하기 전까지. 예. 그래서 이슬람 사회 속에서 소수자로 전락을 한 뒤부터는요, 완전히 동네 북이에요. 이슬람한테서 핍박받고, 그 다음에 또 그 동방정교회나 서방 카톨릭을 통해서는 이단이라고 핍박받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십자군 전쟁 때 알렉산드리아에 들어온 십자군을 환영하다가 수많은 콥틱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단이라고. 네. 자,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1400여 년에 지금까지 흐르는 동안에 박해와 순교를 거듭하면서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래서 그 초대 교황인 알렉산드리아 마가 요한의 유해가 위에 있습니다. 이 밑에는 그 첫 번째 제자 아네아누스라고 하는 제자의 유해가 그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찍은 사진 하나 안구 정화를 하시라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마가교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마가교회. 그래서 참 정말 진귀한 장면을 찍어서 여기는 이제 카타콤입니다. 이집트에도 카타콤이 있어요. 우리는 카타콤 하면은 뭐 터키 어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바로 그 이집트 카타콤입니다. 이게 다 무덤이죠. 수백 기가 들어가는 그런 무덤을 이제 이렇게 찍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는 교회하고 수도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주로 수도원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은 이제 피난 여정에 대한 전승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많은 교회들과 수도원들이 어디에다가 세우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녀간 장소들, 그렇게 묵었다는 그 전승이 있는 장소에다가 수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그걸 지금도 기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약 10%, 12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독교인의 숫자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탈탈 털어도 이집트의 기독교인 숫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 소수라고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애송하는 성경 구절들 보면 이사야 19장 19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이 복이 된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신이 축복받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에 있는 것은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라고 했는데 그 현장도 다음 시간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 아까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증에서 콥틱에 대해서 저부터도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거 이단 아닌가?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단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단인지를 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가장 그 간단하게 나타내는 이 자료가 이번에 다녀온 마카리우스 수도원 홈페이지에 보면 단성론 교회로 잘못 가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빨간 글씨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신학적인 논쟁이었지만 실제로는 뭐냐? 정치적인 분쟁이었고
민족 계통주의였고 교회적 질투였고 네스토리안 사상의 그림자에 의해 콥틱이 같이 물려 들어갔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근거 자료로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으로 정죄한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사인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이단을 콥틱 정교회하고 싸잡아서 같이 넘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티케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인성을 하나님의 신성의 와인 한 방울로 표현을 한 이단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콥틱 정교회를 같이 섞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변호는 뭐냐면, 이 아타나시우스 성인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주장을 한 분이거든요.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도. 근데 그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갖다가 불과 20여 년 만에 우리가 부정을 했다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삼위일체도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정립을 해가지고 신학을 정리를 했는데, 그런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이단이 됐다고? 단성론자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니케아 공회에서 교구가 셋으로 정리가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교구, 오리엔트 정교회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구, 동방 정교회예요. 그 다음에 로마 교구, 여기는 서방 정교회입니다. 서방 카톨릭이죠. 이렇게 셋으로 나누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없네? 그죠? 콘스탄티노플이 없네? 그죠? 이 두 개는 안디옥 교구에서 나중에 갈라져 나갑니다. 나중에 공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로마, 이렇게 세 군데만 교구로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생각하는 콥틱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이제 그 책을 찾아 읽었는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서방교회가 갈라진 것은 사실은 11세기예요. 예, 11세기인데 이미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부터, 그러니까 공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들은 갈라졌다. 왜 갈라졌을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언어학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이 달라요.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이. 로마의 그 언어는요, 라틴 언어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커피를 마셨다 하면은 내가 커피를 들고 있으면 마신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커피 방울이 들어가야 마신 거예요. 근데 동방 오리엔트 쪽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내가 들고만 있어도 마신 거하고 똑같아요. 들고만 있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언어적인 배경에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종원 교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1700년 이상 한 지역에서 믿는 가치와 신념, 종교제의들을 이슬람 지배 시대와 공산주의 시대를 다 겪으면서 신앙을 잃지 않았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적어도 존중해 줄 그런 태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신학과 교수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신학이 탄생했다는 것인데 이분도 제대로 모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와가지고 그걸 더 심각하게 깨달으신 거예요, 신학과 교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4, 5세기에 서구 교회의 전통이 완성이 되었지만 초기 기독교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간과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알렉산드리아 신학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삼위일체만 보더라도 니케아 공의에서 공인이 되잖아요. 정리가 되지만 실제 등장한 것은 언제냐? AD 2세기 약 150년 경쯤에 이미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외람되지만 신학과 예수님 이야기의 선후관계를 제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언어학하고 일상 언어의 선후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일상 언어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문법으로 언어 전문가들이 그걸 정리하는 것은 이 일상 언어의 그 바깥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상 언어 중에 극히 일부만 정리해 놓고 언어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신학과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공생의 기간에 대한 것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신학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신학이지, 그 신학의 범주 안에 예수님 이야기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좀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론을 확정하는데 기여를 했다. 양창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해가 천주교를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닮았다고 하는 거. 자, 콥트 정교회는 주 43년에서 48년 마가 요한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한 그러한 그 기독교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언제 갈라진다고요? 빨라야 5세기 이후. 동방하고 갈라진 것은요 11세기예요. 11세기.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일고에 논할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해할 수 있는 게 무슬림 국가니까 여기에서는 기독교가 그냥 기운도 못 펴고 그냥 사는 거 아니냐. 톨게이트에 부활절 축하 문구가 걸려 있어요. 세관에서 성경책 저 처음에 갈 때 못 갖고 갔어요. 왜? 가지고 가면 뺏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이제 그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이집트에 있는 이제 한국 총영사분께서 저한테 그 알려주신 건데, 이집트 헌법에 모세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순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헌법에다 써놨어요. 헌법에다. 그 다음에 콥트 축제 작년 8월에 갔다 왔거든요. 갔더니 무슬림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 왜 여기 왔습니까? 했더니 우리도 축하해야 된다고 그러고 와 있어요. 제가 그걸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해피 이스터라고 해서 축부활절이죠. 네, 부활절 축하한다는 게 그냥 뭐 어디 한쪽에 교회에서 이렇게 남들 몰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톨게이트에다가 배너로 붙여놨어요. 이집트 헌법입니다. 요즘 좋아져가지고 구글 번역하시면 여러분도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품에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아기를 품고 예수 교회를 위해 수천 명의 순교자들을 바쳤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네. 이게 이집트 헌법에 있어요. 한국 헌법에 대해 이런 얘기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그 무슬림들이에요. 근데 제 어깨에다가 그냥 팔을 턱 걸치고 이분이 족장이에요. 족장. 네.
무슬림 족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자, 구약 성경 속에 이집트 이미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뭐냐? 애굽 땅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냥 씨가 마를 것이다. 왕이 다시 나지 못할 것이고, 실제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주전 5세기경, 6세기경이죠. 6세기경에 이미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은 이후로 거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생활을 해왔어요. 2000년 동안. 2500년이죠. 그런 이제 주전 525년에 페르시아 캄비세스 2세의 침공 이후로 자기 정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개왕 이제 그 1900년대 오기. 근데 이분들의 자존심은 뭐냐? 우리는 아랍인 아니다라는 거. 어쩌다가 아랍어를 쓸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는 돈다발이 위에 있죠. 이 이집트 사람들은 무엇 위에 있어요? 학문 위에 있어요. 지금도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슬람의 가장 그 본산이 어디냐?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대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보시면 이제 이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저기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영속자, 거룩한 전능자,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구멍 5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 상처들 5군데를 상징을 합니다. 자, 교리 문답 학교를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가 아타나시우스, 아까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는 신학자, 그 다음에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가 있는데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추구한 사람들이라는 평을 받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세계 최초의 수도원주의자 안토니우스는 270년경에 수도사가 돼요. 세계 최초의 수도원주의자가 됩니다. 서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수도원 하면은 성 베네딕토 수도원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분들 이집트에서 얻어간 그 경험을 가지고 이 교리를 만든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안토니우스 수도사의 토굴입니다. 여기에서 수도 생활을 한 분이에요. 자, 거기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수도원의 이제 이제 성체입니다. 이제 피난처인데 피난처의 문을 제가 찍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19년도 이제 연말에 카드를 제가 저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자, 콥트 종교에는 디오클라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284년 취임한 그 해를 순교자의 해로 지정하고 콥트 달력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순교의 피는 지금도 예외가 아닌데요. 15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리비아 해안에서 21명의 콥트 교인들이 참수당해서 죽어요. 참수당해서 죽는데 이 마틴 모세바흐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독일의 그냥 저술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이걸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다가 참수당하냐면 약 40여일 동안을 회유를 당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만 부인하면은 너희들 안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죽은 겁니다. 최소 40일 정도의 그 고민할 수 있는 기간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음으로써.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이 새카맣죠. 이집시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20명의 콥트 교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하고 같이 참수를 당해요. 그 기록을 아까 그 모세바흐라는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의 동상들이고요. 자,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너희 착한 행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걸 기록하고 있고요. 21세기 초에도 심지어는 이제 그 병역 문제나 이런 것도 제한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필수 코스로 이제 아기 예수 피난 여정이 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매년 6월 1일이 되면은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에 온 걸 기념하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사인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그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사인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일대에 보낸 첫 번째 글로벌 콥트의 날을 기념하는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이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분이 이제 바로 콥트 교황입니다. 제가 작년 6월 1일 날에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남겼고요. 자, 이건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신발이 없죠. 예.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이분들은 그 영성체를 할 때 신발을 다 벗습니다. 야외든 어디든 상관없이 그렇게 그 전통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빵, 콥틱 빵을 담아두는 이 그릇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의 이집트 피난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분이 누구죠? 요셉이죠. 마리아죠.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해요. 근데 요셉을 누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너무 젊은 세대기고요. 할아버지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그림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왜 이런 할아버지 모습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 그리고 이 사람뿐만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거의 다가 할아버지와 아리따운 아가씨로 그려요. 왜 그러느냐?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아기 예수님의 피난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그게 다예요. 정경 속에 있는 건.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약간만 언급되어 있는 행간의 시간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이야기 출처에 가서 이 두 번째 마태 위경이 있다고 했죠. 마태 위경의 할아버지로 나와요. 마태 위경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영어로 된 건데 이제 이렇게 좀 자료를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근거가 테오필루스라고 하는 이제 콥틱 교황입니다. 4세기경의 교황인데 그 교황이 쓴 책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그 다음에 전승. 전승하면은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가톨릭, 천주교에서. 이게 누군지 아세요? 롱기누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로마 병정이에요. 나중에 순교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톨릭에서 전해요. 그 근거는 뭐냐? 전승이에요. 전승. 예. 자, 그러면 이집트라고 하는 데가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 그 예루살렘이나 튀르키예 같은 장소와 이집트는
지금도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맞아주는 유일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가면은 교인들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하자면은 외국으로 다니신 유일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얼마냐? 공생의 3년보다도 더 긴 4년 11개월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건 다 자료가 있으실 테니까 제가 그냥 이걸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엘 아리시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오십니다. 첫 번째 장소가 펠루시움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1번이라고 우리 유인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다가 텔바스타라고 하는 고양이 박물관이 지금 있는 이쪽에 오셔서 머무시다가 이렇게 해서 모스토로드라고 하는 거의 카이로가 여기거든요. 카이로가 여기인데 카이로 약 10km 전방까지 내려오셔요. 근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빌베이스라는 쪽으로 북상을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헤롯의 병사들이 추적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다카도스 도로를 통해서 메니아트 사마누드를 통해서 사마누드까지 가시는 거예요. 사마누드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사마누드에서 사카라고 하는 데로 가십니다. 여기에 아기 예수님의 발자국이 남아요. 그 다음에 와디나투룬에 수도원이 지금 현재 4개 남아 있습니다. 이 4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것은 어떤 걸 많이 보시냐면 카이로의 예수 피난교회 보십니다. 근데 그건 아기 예수님의 그 피난 여정에 정말 22개 장소 중에 한 군데일 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시느냐면 가바랄 타이르를 지나서 그 다음에 드론카까지 가십니다. 드론카까지 가시면 예수님의 여정이 끝나요. 그래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로 가실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안 가셔요. 네, 그래서 유명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카이로는 유명한 데 아니냐? 그 당시에 카이로는 흔적도 없는 도시예요. 병영만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유명 도시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이집트 쪽 아까 보셨죠? 그 상이집트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요 남쪽이 상이집트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이집트 하면 북쪽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나일강이 거꾸로 흐르기 때문에 거기를 상이집트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제가 뭐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백미러죠. 백미러가 귀하니까 비닐로 꼭꼭 싸가지고 보호하고 이제 운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제가 재미있어서 이것은 이제 뭐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요. 그걸로 다 대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